오늘은 메시아의 잔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서 140쪽에 있습니다. 140쪽에 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메시아의 잔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셀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잔치가 되느냐 마느냐는 오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많은 분들이 하신 새가족 성경 공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만이 아니라 이미 반복되었을 것이고요. 이 본문을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미 전해졌었고 또 오늘만이 아니라 또 마땅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또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장황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오늘은 좀 더 마음의 귀를 잘 기울여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잔치, 모든 잔치가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한 1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가고 있고요. 엠마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면서 이 둘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았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그 순간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실 수 있다는 기대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대가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기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다시 보면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육안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같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무슨 일인지를 물으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멈추어 서서 슬픈 얼굴로 멈추어 서고 예수님께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니 보자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우리처럼 체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가 있냐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시체가 사라졌던 것 모르냐고.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 것, 이 소식을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듣지 못했냐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에 관해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예수님에 관해 말합니다.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오늘날 제자된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중에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교회가 함께 서로 바라보며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여러분, 이 그림이 첫 번째로 보여야 합니다. 이 그림이. 그리고 이 차이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신 것을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리고 명목으로 만나서 대화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결과가 바른 결과와 열매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제자가 같이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멈추어 서서 무슨 얼굴로 멈춰 섭니까? 슬픈 빛을 띠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눌 때 잘 분별하십시오. 내 대화가, 우리의 대화가, 만남이 어떤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아, 우리 성도들이잖아,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 자매잖아 라고 만나서 얘기한다고 그 가운데 결과가 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안 보이는 말을 하고 예수가 계시는데 안 계신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얘기한다고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은 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만난 거잖아 하며 대화를 하지만, 셀을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 예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없는 게 아니죠. 안 계신 게 아니죠. 계신데 안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그림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살짝 꾸짖는 것 같긴 하시나 잘 설명해 주십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십자가, 부활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어느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목적지에 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역사상 최고의 성경 교사인 예수님께서 자신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이런 성경 공부를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시간이 쑥 가버린 겁니다. 시간이 금세 지나고 이제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들어와서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그래서 29절을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24장 30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만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이 기록을 이 장면에서 남겨놓았을까요? 메시아의 잔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다른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 구원을 떡을 가지고 떼서 주시면서 이 떡을 먹고 앞으로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들의 구원이 될 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첫 번째 이렇게 먼저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똑같은 행동으로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주신 떡은 무슨 떡이요? 십자가의 구원의 떡.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그 구원의 떡이 되어주신다는 떡이요. 두 번째 떡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상을 차려드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누구에게 음식을 건네주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이 떡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받으시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리는 우리가 차리는 상으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아무리 최대한 전통에 하라는 대로 다 100% 정확하게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도 우리가 차리는 상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건네받고 먹고 삼키는 일이 일어나야 진정한 그 자리가
주님의 잔치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으니까, 받아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더니,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배에 와서 앉아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그때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보이는 순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떼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이 제자들이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말하되, 이것만 하고 있던 겁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우리가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서로 말하되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서로 말하되 얼굴은 슬픈 빛이고, 예수 얘기했는데도 슬픈 빛이고, 서로 말하는데 의문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먹여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그 예수가 보이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차린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오늘 차가우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뜨거우십니까? 내 안에 있는 화로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성령의 불로 인해 뜨거우십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 하는 일, 사역, 만남, 그 가운데 예수가 보이고 계십니까?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계십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이 차이가 everything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모일 때 같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가 아니고요. 차이가 뭐냐면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내 눈에 예수가 보이더라 거기에. 그러면 진짜 보이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이겁니다. 이것. 이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 일어난 일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것을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씨는 우리 KC에 비해서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항상 작은 교회처럼 이렇게 오퍼레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문화적인 것도 있고요. 저는 그 이씨 쪽에서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화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씨 예배를 시작했을 때는 어린 아기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옷실도 있는데 잠옷실도 없고 그 아이들을 돌볼 사역도 없고, 그래서 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장난감 매트를 딱 펴주고선 이씨 몇 아이들은 거기서 그냥 예배하고 엄마 아빠랑, 또 엄마는 아기 보면서 예배드리고, 뭐 애기들 울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 아기도. 그랬는데 우리 이씨에 한 9개월 정도 됐을 때 이든이라는 아기가 우리 교회에 왔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그 매트에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아기니까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얘가 우리와 함께 예배와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구나. 그래서 얘가 14개월, 15개월 정도가 되니까 집에서 이제 막 그 장난감 기타로 자꾸 막 교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쿨렐레를 하나 딱 먼저 사주셨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다가 얘가 가면 갈수록 이제 은사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타를 달라고 장난감 기타를 사주니까 메고선 또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자기는 장난감 기타로는 안 되겠다고 진짜 기타를 사달라고. 그래서 진짜 기타를 사줘서 기타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올해 은사잔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신방 했을 때부터, 신방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한 몇 달이죠, 몇 주가 아니라 만날 때부터 제가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든아, 예배 때 한번 할래?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약속, 손가락, 도장. 근데 또 우려가 있죠. 얘가 할라나, 마음은 그런데.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갔다가 이든아, 저기 삼촌들처럼 할래? 예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씨에서 하게 될 텐데 여기까지는 오지 못하고,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오늘 이든이가 어떻게 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한다고, 오케이. 그런데 저기 그 연습 좀 할래 그랬더니 얘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마치 나를 이렇게 인설팅 하냐는 듯이. 잘하면, 가능하면 다음 주에 그 아이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너무 서운하시잖아요. 우리 이든이 못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40개월이 된 우리 이든이의 영상만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 누르셔도 됩니다. Your love is mine.
분명히 은사 있죠? 네, 은사 잔치에 오늘 올라갈 만한, 나올 만한, 한 3년에서 5년 뒤면 이제 이씨 찬양팀 리더들 다 물러나야 할 수도 있는. 그런데 이씨 찬양팀이 우리 이든이의 히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는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저 이든이의 모습을 보고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른 영상 보면 부분 잘랐지만 또 어떤 영상은 막 하다가 이든이가 딱 돌아서 엄마 박수 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치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식은 예수에 관해서 대화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이 앞에 계신 게 보여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신앙의 참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잔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떡을 떼어 주시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는 겁니다. 이들처럼 예수에 관해서 계속 대화는 하는데 의문이 또 의문을 낳고 질문이 또 질문을 낳고 끝없는 답 없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모든 내가 풀 수 없는 질문에 답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보이기에 답을 찾는 것이 신앙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 보여주시는 신앙의 지식인지 무엇인지를 보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실 때 제 마음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계속 팬데믹을 지나 나온 분들, 그 전에도 함께 하셨던 분들, 우리 목사님이 요즘 이상해져 가고 있어 할까?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주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보인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분과 교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죠? 좀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주님. 왜 내 친구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애들은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 때 답은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이게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진주를 보고 그 사람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봤을 때 아이쿠 이거 소유, 내 모든 소유 너무 귀한 건데 이거 어떻게 내가 바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주가 딱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소유 다 팔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부활된 주님을 보기에 그 부활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고요,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내 앞에 예수가 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래야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겁니다. 예수 이름 문이 달고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만났잖아 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슴이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실 때 말씀 후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소원하고 갈망하고 믿고 들어가십시오. 무엇을?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게 하소서.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가 보이니까, 예수가 여기 계시니까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곳에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쓸쓸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은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한 줄 깊이 보내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로 한번 나갈 때 먼저 우리 회개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에 관해서 말 많이 하고 있고 주님에 관해서 배우고 있고 나누고 있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들의 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저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떡을 떼어주시는 주님의 떡을 받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보이고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약속이 다시
선명히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왜 이민교회가 수없이 아픔을 반복하고 찢어졌겠습니까? 만나서 예수 위에 교회 세워보자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미팅하다가 거기 예수 안 계신 것 보고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미팅이 되었든 그냥 교제가 되었든 셀이 되었든 그곳에 계시는 예수를 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보이고 보고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슴이 예수로 인해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끝까지 들고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는 수없이 반복된 이민교회에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교회 그냥 세우신 교회 아니고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모범이 되고 우리가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보지 못해서 예수에 관해 말은 많이 하고 다 배우고 있었는데 예수가 계신 것이 안 보여서 범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소망교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 둘 셋 점점 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의 아픔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실패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좌절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약함, 악함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하셔서 예수가 보이게 하옵소서. 낙심과 좌절로 그 길을 걸어가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여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죄로 인해 저희들의 눈에 보였던 것들 때문에 주님 계신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그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하나님 나라의 진주와 보화를 볼 수 있는 보화 되신 주님을 보는 눈으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 공동체, 예수가 바로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약함대로 악함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아니라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둘씩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주를 향한 가슴만 뜨거워지는 교회가 함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부활의 신앙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